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2쪽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붙는 보편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호출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넘어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제입니다. 교도소에서 죄수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는 것은 죄를 지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와 격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죄수들은 이름 대신 번호나 죄수복 등으로 특정하여 개인을 익명화하고 사회로부터 분리된 존재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담고 싶은 가치관, 그 아이가 자라나길 바라는 방향이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광복 이후 아이들 이름에 자유, 민족, 독립 등의 뜻이 담긴 한자 사용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40, 50년대 분들의 이름에는 광, 복, 국, 민 같은 글자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25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어른들께서는 전쟁과 가난 속에서 아이들이 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석, 철, 용, 복 같은 강한 한자를 사용하여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 이름의 생존과 장수, 가정의 안녕을 바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죠. 이렇듯 새 생명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냥 아무 이름이나 막 가져다 지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이나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들의 염원, 가치관, 신앙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아 아주 신중하고 중요하게 짓곤 합니다. 제 이름은 김진영으로 참 진짜의 길 영자를 씁니다.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고 영원히 진리 안에 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인물 중 4명의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이름을 통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레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기까지 이르는 단계는 어떠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인이었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결혼식 당일 신랑과 신부가 함께 회중들 앞에 결단하고 선언하는 혼인 선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록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히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그 선언문이 의미하는 바와 그때의 생생했던 감정은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일평생 사랑하겠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둘이 가정을 잘 이루겠다라는 일종의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야곱이 살던 이 당시는 족장 시대로 여성 또는 딸이라는 존재는 사회적, 가족적 역할을 갖고 있었으나 오늘날의 인권 개념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딸들은 가문 소속의 자산으로 여겨져 아버지의 소유 개념에 가까웠고 결혼을 통해 다른 가문과의 동맹 수단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즉,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나 가족이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9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의 혼인에 있어 레아나 라헬의 의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레아와 라헬의 시녀 역시 주인 라반의 명령에 따라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야곱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누지 문서에도 여성을 혼인에 의해 가문 간 계약을 체결하는 도구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레아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던 남자와 원하지도 않던 혼인을 하고 심지어는 그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하는 아주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했을까요? 함께 29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한 기관에서 남녀를 대상으로 이상형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여성들은 상대방의 경제력, 교육력, 사회적 위치 등 안정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현실적 특성에 대해 더 중시하는가 반면 남성의 경우 외모가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남성은 좋은 유전자와 생식 능력을 상징하는 젊고 매력적인 외모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본인과 본인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야곱은 레아보다 더 아리따웠던 라헬에게 좀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무려 7년이나 수고하여 얻는 부인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웬걸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옆자리에 누워있던 여인은 야곱이 반했던 라헬이 아닌 레아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에 대해 야곱은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레아와의 결혼 생활은 그저 불만이었겠지만 레아에게 있어 야곱과의 결혼 생활은 아마 지옥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여성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지붕 아래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다른 여인을, 그것도 자신의 자매를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이 당시 여인에게 있어 남편은 곧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여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자신의 몸을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남성들이 일터에서 수고하여 벌어 들여오는 것으로 온 가족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때문에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곧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넘어 아내로서의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원어는 사네라는 히브리어로 그 뜻은 원수를 향한 징후를 말합니다. 즉 야곱은 자기 아내 레아를 원수 보듯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이 야곱과 레아와 같은 가정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레아를 보시고 레아에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아직 라헬에겐 주어지지 않은 레아에게만 주어진 복입니다.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 레아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우벤으로, 르우벤이란 말은 보다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의 괴로움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주시하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임신하게 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33절과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낳으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리고 둘째, 셋째 자식들을 낳으면서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며 남편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습니다. 얼마나 레아가 남편의 관심과 사랑에 굶주렸고 그것을 간절히 바랬길래 아이들을 출산하면서도 계속 그녀의 관심은 이 아이들로 인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계속해서 남편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복주심 없이 우리가 어디 지내올 수 있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겼던 것들이 정말로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졌던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301장에 이런 찬송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만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고서야 깨달았습니다. 함께 본문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들을 출산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리라는 남편에 대한 갈망이 자신의 괴로움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자신과 함께 계셔 주신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놀라운 변화가 레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찬송에 이르는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하여 지었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보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질 것만 같은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찬송의 시작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인식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는 태도로부터 찬송이 시작됩니다. 둘째,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들음이라는 뜻에서 유래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역경들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들이 처한 공경을 고백하거나 힘들어하는 것들을 토로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들을 준비만 하고 아무것도 들으시지 못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고민, 걱정거리들을 전부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음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들여주시는 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믿음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송의 문이 점점 더 열려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레위의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레아는 둘째를 낳고도 여전히 야곱과 연합하지 못해 야곱과 연합하기 염원하며 셋째 아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레아에게 셋째를 주시면서 이번에 단순히 레아의 처지를 보시거나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넘어 연합하길 원하는 소망을 담아주십니다. 찬송은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찬송의 태도입니다. 넷째, 유다를 낳으면서 마침내 레아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망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이것이 유다의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수많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찬송이 단순히 감정 표현이나 어떤 음악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를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아에게 있어 야곱은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부였던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받았던 레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 아들을 낳았음에도 여전히 야곱에 대한 미련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담아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넷째 아들을 낳고서야 레아는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사랑, 즉 세상의 인정과 세상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나의 괴로움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가 괴로울 때 나와 연합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임을 말이죠. 사람들은 야곱과 두 부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다들 라헬처럼 사랑받는 여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산고 끝에 죽게 되어 길거리에 장사가 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레아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힌 선조들의 무덤에 함께 묻혔습니다. 비록 야곱에겐 사랑받지 못했지만 비로소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 라고 고백한 유다의 이름에서, 그 유다의 후손에서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전부라고 여겨지는 것들로부터 혹시 무시당하여 괴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CCM 가수 김보규 씨가 부른 레아의 노래라는 곡의 가사 일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이 가사처럼 세상의 인정에 메말라 세상이 전부라 여기지 말고 묵묵히 나와 연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며 세상이 전부라 여기듯 살아왔지만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우리에게 귀 기울이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늘 연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조건 없는 감사,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늘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